18절의 본문으로 부끄러워 떠난 사람들 부지런히 찾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발견하도록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68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작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교사 제인 엘리엇은 반에 있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 한 그룹의 아이들은 푸른 눈의 아이들, 한 그룹의 아이들은 갈색 눈의 아이들. 그래서 이 푸른 눈의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은 유전인자가 참 똑똑하고 우월한 친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좀 지능이 낮고 이 너희들의 유전인자는 좀 게을러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이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는 이 갈색 띠를 하나씩 목에 매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처럼 반 안에서 그림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반 안에서 이렇게 갈색 띠를 아이들이 두르고 갈색 눈의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푸른 눈의 아이들이 이 갈색 띠 아이들을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갈색 띠 하나 했는데 친했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갈색 눈 아이들은 자기가 열등하고 게으르고 또 푸른 눈의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좀 무시와 천대를 받으니까 공부도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또 스스로를 굉장히 나는 좀 바보 같아, 나는 좀 어리석어, 난 잘 할 수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것을 스티그마라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 그래서 예전에 노예나 제수들한테는 불에 달군 도장으로 살을 지지잖아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몸에 찍힌 낙인을 보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또 낙인이 찍힌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과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티그마 효과 혹은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이 스티그마, 낙인이 찍혔어요. AD 66년, 67년의 바울은 사도도 아니었고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형수에 불과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 불과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보다 몇 해 전에 AD 64년경에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는 막 로마 시민들의 반란이 거세지니까 그것을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밤을 밝히는 불붙은 인간 횃불을 삼고, 그리고는 참수형에 처하고 또는 십자가에 매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때 낙인이 찍혔어요. 방화범이다, 이 로마의 적이다, 저들은 잔인하게 처형을 받을 사형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간다는 거, 면회를 가고 신방을 가고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나도 잘못하면 바울처럼 잡히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불에 타는 인간 횃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이 바울에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부끄러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처음에는 부끄러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아는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에 에베소를 비롯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리고 바울이 주로 1, 2, 3차 전도여행 때 심혈을 기울이고 공들였던 이 바울 모든 사역의 심장부가 사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주 찾아가고 서신을 보내고 눈물로 지도자를 기르고 또 10년 넘게 돌보고 심지어는 디모데를 또 보내서 양육시키고 수많은 공과 헌신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공들이고 애쓰고 믿음 안에 같이 지냈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람들, 함께 정말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갈 것이라 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심정과 사역의 방향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이 바울이 사형받을 죄수라는, 이게 딱 낙인이 찍히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고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까? 그것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오네시모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바울을 버렸는가?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이 헬라어는 에파이스킨텐데요, 이것은 수치심을 느끼다라는 의미도 있고 거부하거나 기피하다.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피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죄수라는 낙인이 찍히자 사람들이요 기피하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나.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바울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에 옆에 서서 지켜줄 것 같은 사람, 그들조차도 그들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여 떠날 때 이 바울이 그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바울이 큰 비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이 초라함과 비참함보다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끝까지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곁을 떠날 때 이 바울의 비참함은 더 컸을 것입니다. 내가 10여 년 동안 목숨 걸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던, 이 사람들을 섬겼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수고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 감옥에 혼자 있으면서 고립감과 자괴감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하나님, 설마 하나님까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정도의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배신감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배신감, 배반감에 정말 칼날로 마음을 베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았잖아요. 복음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아도 거부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참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버리고 떠날 수도 있구나. 누군가가 스티그마, 낙인을 찍기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고 집단적으로 외면할 수 있구나. 모든 발걸음이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조차, 그 사람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 버릴 수 있겠구나.
참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이 늘 장밋빛 미래와 모든 사람들의 영원토록 평안한 것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 바울의 마지막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누구죠? 오네시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는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찾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 만나 격려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름이 오네시보로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오네시보로 보자, 오네시보로가 오네?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또 오네?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네? 그러다가 오네시보로, 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 격려했다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보로라고 눈이 있는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침침한 곳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무서운 사람들, 이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마에 찍힌 이 사형수라는 이 스티그마, 낙인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쇠사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인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바울만을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갇혀서 숨막히는 감옥에 영혼의 호흡이 되어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 갇혀 숨막히는 감옥, 그 감옥에 영혼의 호흡이 되어주는, 그냥 숨을 쉬는 물리적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되어주는 한 사람, 바로 그가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 자신을 떠나 찾지 않는 이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그 마지막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그가 어떻게 요청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13절 21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대사도, 이 바울조차도 그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오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에베소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데 1600km입니다.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과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몇 개월의 거리예요. 웬만한 아버지면은 또 혹은 선생님이면은 디모데야 기도만 해다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 먼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사도 바울조차도 사람이 그립고 자신을 찾아와 주길 원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호흡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신앙의 맥박은 정상으로 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동성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고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오네시보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바울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이 그분 또 오네? 그 다음날 또 오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진짜 영적으로는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찾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날 때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네시보로처럼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 바울은 그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감사했든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냥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한 번도 모자라서 18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수고한 것과 로마에 자신이 갇혔을 때 그가 자기를 찾아와 주고 격려해 줬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주님 잊지 마시고 지금 주의 은혜를 이 집안에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 때도 잊지 마시고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기도를, 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천국 백성이 누구냐,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음할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밥 맛있게 먹고 너희가 즐거운 사람들끼리 마시고 그리고 너랑 친한 사람들끼리 집을 왕래하면서 영접하고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옷을 서로 선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려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어 갈 곳이 없을 때 들여서 영접해 주었고 헐벗는 그를 옷을 사서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오네시보로처럼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걸 부끄러워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보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천국 백성의 특징을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빛은 주님의 색입니다. 어둠은 마귀의 색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주님 가운데 거하는 자다. 천국 백성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 사랑할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계속해서 미워하기만 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포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닫으며 계속해서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돌이켜보면 정말 갖다 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랑 끝이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낙인 찍고 수군거리고 피하여 도망가는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부지런히 찾고 만나서 격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떠날 때 그 한 사람 찾아가 부지런히 만나 격려하고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고 다시 그 심장에 맥박을 뛰게 만드는 오네시보로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 그 집안이 복을 받고 하늘 마지막 주님의 때에 기억하셔서 큰 상급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 아무도 그죠? 관심 갖지 않고 또 기피하고 그런 분들을 품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불화하면 예배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하세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건요, 예배보다요 주님의 형제와 화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냥 딸을 시키고 혹은 또 막 마음에 부글부글 거리면서 하는 일요 주님 안 받으십니다.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면서 하는 거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모른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주일 오는 오전 예배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요 무시해버려요. 나는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제멋대로 놓고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오늘 오네시보로를 봤잖아요. 오네시보로처럼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불화하면 그 예배 드리지 말라 하시고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하나님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좋지 않은 모든 감정들, 하나님 낙인을 찍고 집단으로 외면하는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작은 손을 내밀어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돕고 찾아가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신방하고 하나님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헛된 상상에 빠져 종교적인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믿는 참 성도로 살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식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것 되게 하십시오. 형제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리 가정 친척이 거룩한 주의 향기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워하고 서로 짜증내고 분노하고 오해하고 이건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향기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분열하고 또 서로 오해 만들고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교회가 아니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좋은 일에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바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해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분열케 하고 혼란케 하고 이간질시키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수군거림과 거짓과 비방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거룩한 기류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복된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무엇이 예배인지 진정 무엇이 사명인지 진정 무엇이 헌신이고 참된 봉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헛된 인생 살았다면 그거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인 찍는 것도 죄지만 낙인 찍힌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 오네시보로처럼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도록 우리 동성의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안에 낙인을 찍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흩어뜨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수군거림과 비방은 사라지게 하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은혜를 나누며 찾아가 하나님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